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계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의 샘입니다. 이 생명의 샘을 가진 자는 인생을 어그러짐이 없이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 본문인 잠언 14장 전체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이 갖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는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그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단어를 몇 가지 열거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며 신실하며 슬기롭고 명철하며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는 삶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패역하고, 이 패역하다는 말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만하고 미련하여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면 끝내는 불의로 엎드려지는 삶,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여 파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가장 큰 삶의 지혜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태도이고 망하지 않는 복된 삶의 지름길을 계속해서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1절부터 끝절까지 19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람의 길과 인생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1절에서 13절과 19절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요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암송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지막 절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은 어떠할까요? 아마 죄가 가득하고 악이 통치하는 끔찍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람의 인생길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악한 자의 집을 망하게 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을 흥하게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소견에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던 자가 끝내 사망에 인해서 파멸하게 됩니다. 누가 인생의 심판자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끝에도 근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며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죄와 악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과 인생과 역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개개인은 자신의 양심이 이것을 다 알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며 사는 자는 늘 마음이 평안하며 즐거움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의 삶은 오늘 19절 말씀처럼 악인과 불의한 자들이 선인과 의인 앞에서 무너지고 엎어지게 하는 분, 그 모든 삶의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선포한 것이 있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더 신뢰하며 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각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멸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교훈과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과 메시지는 뭐냐면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여러분 몇 번 읽으시고 또 암송하는 요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주절과 종속절을 바꾸어서 읽어보면 더 뜻이 분명해져요. 이렇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여도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는 패역하게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너무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자는 매사에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데도 또 인생을 세우는데도 그 힘은 지혜와 정직입니다. 왜냐고요? 악한 자가 허영과 욕심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한 듯하지만은 그 집은 허물어지게 돼 있겠고, 그러나 믿음으로 정직하게 진리 위에 세운 소박한 장막은 소박하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에 민감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수록 죄에 예민하여서 분별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하면서 그릇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처럼 패역한 삶, 즉 도리와 순리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5절 말씀처럼 거짓말을 뱉으며 살아갑니다. 6절 이하의 말씀처럼 거만하여서 충고와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만 옳다 하고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9절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심상히 여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는 다 망할 징조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요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예민하여 분별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바르고 흥왕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어리석은 자의 말과 행위와 계교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멸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온갖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악한 잔기와 계교를 부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 있는 자, 슬기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삶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요즘은 또 오늘 이 세대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이것은 진리나 사실에 대한 왜곡이 너무 많은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정보나 지식도 시시비비 바른 것과 그런 것을 가려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도 조심하며 온갖 말을 하는 미련한 자들의 말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참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슬기롭고 또 멋지게 아름다운 예수 향기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어지럽습니다. 혼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가 무시를 받는 시대입니다. 올바른 생명의 길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정직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마음을 또한 주셔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잘 분별하며 복된 믿음의 인생을 오늘도 잘 경주해 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으로 정직한 삶, 지혜로운 삶, 슬기로운 삶, 풍성한 생명의 삶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경주해 가기를 이 아침에 결단하는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만드는 넓은 세상길로 가지 않고 좁지만 의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영락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성전 예배와 평온한 일상을 주님 속히 회복해 주옵소서. 그다음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마음껏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중보 기도가 필요한 나의 부모, 형제, 이웃,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의 삶의 위로와 지혜를 주시고 삶과 영혼과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합심해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